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하신 자, 날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보좌, 날 사랑하는 분, 주님 모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며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신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고백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권세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 감사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 많고 고난 많고 문제와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의 암송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항전직 모임이 있습니다. 항전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중부 시차례가 있고요. 시차례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청소 공사를 신청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를 잘 깨끗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오늘 제공합니다. 예배 후에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수고하신 여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역시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져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난번의 말씀과 연결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봐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의 물질, 재산,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큰 맥락에서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그와 연결된 맥락에서 참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땅의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철학을 중심을 잡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 물질을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보통 행복, 또 물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연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섬기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만몬이에요. 만몬. 그냥 재물이 아니라 만몬신이라고 해요. 돈 우상이라고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고, 행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 보게 되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게 대답이라고요. 이게 모범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여러분들이 꺼리낌 없이 고민함 없이 다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걸 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실 거라고요. 이런 이론 말고 그런 모범 답안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년에 넷플릭스에 오른 한국 드라마 중에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45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456억의 원의 상금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생존자만 456억을 갖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혼자 남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통에다가 돈이 두두둑 떨어지는, 실제 돈다발이 두두둑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 참여한다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부부도 친구도 없이 다 배신하고 다 버리고 속이고 결국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결국도 자기도 죽음으로 결국 마무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큰 판에다가 말처럼 돈에 끌려서, 사람들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이야의 잔혹함과 인간이야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론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이 똑같은 보여옵니다. 이런 평가가 더 마음이 아프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징어 게임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구 가치, 수단 가치가 있다고요. 목적 가치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가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죠. 수단적인 가치, 그 도구적인 가치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라는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런데 삶의 실제는 목적이 수단하고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돈을 위해 살고 행복을 위해 살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 수단과 가치 수단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우상이라고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각자 여러분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만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영규라고 하는 신학대학 신학 교수인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참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깨트릴 사회적 종교적 책임을 지고 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몬을 깨트릴 사명과 종교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사회의 돈귀신, 만몬귀신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다. 만모니즘이 한국교회의 중심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점차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영적 도덕적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공신력을 잃어가면서 양적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몰아내야 될 걸 몰아내지 못하고 그게 삼킴받으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적인 영적인 힘,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따라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무엇인지 자명하다. 모두가 만모니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만몬의 우상을 먼저 교회에서 내몰아야 한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참된 공동체를 세워줘야 한다. 물질 가치의 금전 가치보다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이것을 사회에 전달하고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할 일은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갱신이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갱신이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만몬이라는 우상을 깨트린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질도 포함되지만 이 거대주의, 거대한 것을 숭배하는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그리고 물질주의, 그 물질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병폐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놓으면서 유언적인 설교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유언적인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묻죠. 너희들이 애굽에 섬겼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라. 이 말은 뭐예요? 애굽의 신은 뭐죠? 다 풍요의 신이라고요. 만몬이라고요. 가나안의 신은 뭐죠? 가나안의 신도 똑같아요. 다 내 인생에 풍요를 주고 내 인생에 영광을 준다고 생각하는 만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너 돈우상을 섬기고 쾌락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원규 목사의 교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나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한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주님도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삶의 가장 큰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광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주는 이 만몬으로부터 배격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은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 역시 내 인생의 쾌락과 내 인생의 영광까지 함께 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에 큰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의 모양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결단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어요.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가장 좋은 충복이 되어질 것이다. 물질을 뭐 하라고요? 종으로 부리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충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물질을 그대의 잔인한 폭군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폭군이 되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물질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고 물질 때문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폭군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돈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덜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돈을 가지되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종으로 부리되 돈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되 돈에 묶이고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질을 선한 노예로 부리세요. 선한 종으로 부리라는 말이에요. 악한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선한 종으로 부려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사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종으로 부려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영광을 위해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대요. 22절과 23절 보십시다. 22절과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얘기도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쭉, 만몬에 대한 재물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또 끝에도 보니까 끝에 24절에도 보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 양식이에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샌드위치 구조. 앞에도 뒤에도 돈에 대한 얘기하고 중간에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를 보십시다. 눈이 성하면 순전하라는 말인데 초점이 맞춰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초점이 맞춰져 한 가지 초점을 맞추다 이 말인 것이고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초점이 두 개 되어져서 어둡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좋은 건 뭐예요? 초점이 잘 맞춰서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눈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해진 상태. 그게 눈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초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초점이 있어요. 이때 그래도 내 인생 행복해야지.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초점이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게 눈이 나쁘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기는 몰라요. 진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눈 멀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저 사람 뭔가 눈이 멀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고 돈에 가려서 인생이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헤매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최악의 상태가 되는데 바로 눈이 어두워지면 돈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세계가 있어요. 뭐 딱 나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두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물리와는 상관없는. 그러나 이게 따로 구별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죠. 근데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육의 세계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육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함께 동시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이며 무엇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가치인지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만 세계를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이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신이 있는데 이렇게 섬길 신이 눈에 보이는데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걸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와요. 단순히 범죄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대면해서 볼 수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이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은혜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기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생긴 일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육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벗은 것이 보여지고 창피한 것이 보여지고 흠이 보여지고 상대방의 연약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자꾸 가리려고 한다고요. 육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나타나는 반대적인 측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는 육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흠이 보이지 않고 연약함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육의 눈이 확 열려지니까 그것은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잘못된 것들은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은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눈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죄를 통해서 밝혀지는 눈은 육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큼을 잘 보고요 판단 잘하고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육적인 눈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덮어주고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들 없고요.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선이고 악이고 막 분별하고요. 이게 육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그러나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은혜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그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요. 내 마귀는 우리가 보던 영적인 눈들을 가리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복음이 들어와도 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는데 그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짓눌렸다 있는 죄의 짐으로 벗겨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눈먼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이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들, 마귀 사단의 포로된 자들에게서부터 자유케 하기 오셨어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 육의 세계만 봤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전에는 육적인 눈만 보여서 이 현상의 세계, 물리 세계만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으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되고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보여야 되고요. 삶의 방향이 보여야 되고요. 삶의 길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눈과 우리 눈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눈만 있는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뭐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물리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3D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그냥을 보게 되면 그 다른 세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우리 뭐 가상, 증강현실 막 그러는데 그 안경을 끼게 되면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가상현실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그건 가짜예요. 가짜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의 안경을 끼게 되면 진짜 보여지는 이 안경은 가상의 세계지만 이 안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주신 안경은 진짜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시게 된다. 진짜 있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라는 단어잖아요.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하늘에 이게 문을 확 여셔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맛봐야만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품고 살아가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인생으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지고 있느냐,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에 안경을 닦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경들을 닦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내 눈을 항상 씻어내야 되죠. 어두운 눈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안경 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안경이 뿌옇게 되면 이 세상 문제가 아닌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안경을 닦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영적인 귀로 들려져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마지막 생존자가 한 사람 남잖아요. 마지막 생존자가 돈을 받고 이제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 주관자에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징어 게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통화하는데 기가 막힌 아주 명언을 한마디 합니다. 잘 들어. 난 말이 아니라 장기판에 있는 말이 아니다. 난 사람이야.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용서가 안 돼. 이런 고백을 하며 마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때 도전해 가야 된다고요. 난 이 세상의 말이 아니야 라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세상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인생의 판에서 말처럼 무엇인가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눈을 띄어서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 위에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우선된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육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쫓아가며 세상의 말처럼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분명한 소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눈이 밝아야만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 눈이 밝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표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눈이 밝혀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 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덫을 피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